여러분 느헤미야서 묵상 은혜스럽게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아주 오래전에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났더니 한 분이 책을 하나 써봤더라고. 책. 한 A4 한 40배쯤 되는 조그마한 팜플렛 수준의 책을 하나 썼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경영 원리에 적용을 해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너무 나갔다 그랬더니 아주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리더십 같은 거 참 좋죠. 지도자 상이, 우리 소위 말해서 성경적 지도자 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5장부터 13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언약의 땅 예루살렘의 행패를 듣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들어 유다의 총독으로 삼게 하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됐습니다.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하고 완공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5장부터 한번 보시죠. 근데 느헤미야는 새로운 갈등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큰 내부적 갈등입니다. 외부로부터 위기가 아니고 내부로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백성들이 크게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5장 1절 5절.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양식을 얻어 먹고 살게 되었다. 빌어먹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될 판이다.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이 얼마나 또 힘이 됐든지 빚을 내서 세금을 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으로 팔려간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내부의 갈등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진 자,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 생긴 거죠. 갖지 못한 자가 자신의 아들, 딸들을 가진 자의 종으로 파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비겁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입 하나 든다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 자기 딸을 식모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식모. 잘 들으십시오. 예. 네, 들으시면 됩니다. 식모로 보냈는데 제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참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때 교회에서 이 식모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좀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러다가 그분이 반년이 안 돼서 울면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어머니가 또 데리고 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있다 한 석 달 만에 다시 돌아가서는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게 되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30살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명 되도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1차 한 5만 정도 돌아왔고 2차에 한 2천 명 정도 가족하고 하면은 한 4, 5천 명쯤 되겠죠. 3차 또 몇천 명 돌아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직면하는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있죠. 분노. 이런 현상을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노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 상황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성도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일단 우리 속에 분노가 생겨야 되죠. 분노.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난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아마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꾸짖는 거죠. 귀족들, 민장들, 이 사람들이 주로 다 부와 뭘 다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땅도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소유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전체 앞에 공개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하자.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불러놓고. 근데 아마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서 자기 형제들 종으로 팔려간 사람 자기 돈 가지고 사삼아 이래 자유롭게 해준 모양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풉니까? 10절로 11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이자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담보로 잡힌 것, 이자로 받은 것 다 돌려주자. 구체적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12절 13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한 대로 하겠다고 다짐을 받게 됩니다. 그당 다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다짐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도록 하겠다고 음하게 다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느헤미야가 간단 명료하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이 갈등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인데 이걸 이렇게 쉽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뭐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뭐 또 능력이 되면 뭐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뭐 종으로 팔려가도 생계가 해결되면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거나 장구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었어요. 근거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 자매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돼요. 품꾼 중. 우리 집에 와서 24시간 일하는 사람은 두목을 줘야 돼요. 두목. 그냥 우리 하루 일당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몫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땅을 저당 잡을 수가 없어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느헤미야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걱정하고 무슨 생각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문제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갈등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또 들어요. 말씀을 알아요. 느헤미야만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도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어댔을 때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문제를 풀었던 이유가 또 있다니까요.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느헤미야가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자신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 녹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관저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것으로 대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년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녹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인데 지금 백성들이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기 전답을 막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150명.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전부 다 먹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권위가 있었죠.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솔선수범입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제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100번 사랑하라 그래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세요 한마디만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 맞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저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지. 솔선수범이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모범입니다. 우리가 앞에 선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돌아서서 욕합니다. 욕.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솔선수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이 나하고 차별을 자꾸 두고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다시 조직을 정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인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적들을 크게 두렵게 했고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믿음 때문에 586년에 무너졌던 성이 444년에 완공이 됩니다. 142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될 성이 142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역사의 한 사람, 우리 가정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믿음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6장 17절부터 7장 4절까지 쭉 나오는데 성벽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우 하나니와 동생을 썼어요. 동생. 근데 이 동생보다는 그 다음 사람이 더 집중을 합니다.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냐를 책임자로 세운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신실하다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실함.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뭘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일의 순서를 알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조직하죠. 조직. 뭘 조직했습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관원들. 관원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냐 하냐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관원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문지기 있어야 되죠. 성문을 닫고 열고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심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조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 중심.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을 세우는 원칙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건 다윗을 닮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관료로 세우는데 딱 인사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충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정적을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중심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의 순서뿐만이 아니고 일의 경중을 안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냐에게 이럽니다. 명령합니다. 그들을 감독자로 세워놓고 뭐라고 이럽니까? 7장 3절로 4절까지 보시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성읍은 넓고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설명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주민과 가옥이 적은 행편에 맞게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성문 개폐와 성곽 수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꼼꼼하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치, 경제 중심 국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보다는 예배 중심 국가, 예배 중심 국가도 아니죠. 지금 국가도 아닙니다. 이게 뭐 지금 자기는 총독밖에 안 되고 국가 형태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 성읍, 거룩한 성읍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졌을 때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예배 중심 성읍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죠. 찬양대. 예배 중심.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영적 부흥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9장 38절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니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째 달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은 샘물을 끌어들이는 문이죠.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성문에 모여서 먼저 들어와 있던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학자예요, 학자, 신학자. 그 사람한테 모세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사람을 이렇게 조별로 묶어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읽었던 본문을 설명을 또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부흥사경회가 벌어진 겁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낮까지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장에 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울게 했습니다. 운다는 것은 감동이겠죠. 감동받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치유되고 새롭게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죠. 소성.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요즘 우울증 환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요.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진다 그러는데 다른 데서 해법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정리된 찬송을 냅다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회복해 주실 때까지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보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신랑감이 누군지 신부감이 누군지 그걸 보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지성, 감성, 의지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 판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되었고 이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백성들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으로 확산됩니다. 그 이튿날 백성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다시 에스라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회복해냅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절기 하나가 백성들이 의식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기 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절기 의식이 참 중요해요.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절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 이 절기를 잘 치를 때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갖게 됐을까요? 이 초막절은 애굽과 광야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고난.
억압받고 착취당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게 하고 자기 정체감을 갖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냥 초막하게 살겠습니까? 을개설개 그냥 나뭇가지 엮어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낮에는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이 되면 참 황야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절기 하나가 있죠.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치고 희한한 절기가 많아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사는 법.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왜 그런 법이 필요합니까? 애굽에서 왜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기름진 빵을 먹고 더 기름진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힘없는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았던 그걸 기억하라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국을 복을 끼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 간단한 삶,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얼개설개 지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체질을 만들려고.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이들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의 회복은 참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달 20날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임봉을 하게 되는데 10장 전체가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각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조직을 갖추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바가 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0장 30절로 39절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사지 않겠다. 셋째,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넷째,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다. 다섯째, 각종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겠다. 여섯 번째, 해마다 토지 소산과 사람과 진성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일곱째, 산물의 11조와 10분의 1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 곡간을 채우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10분의 1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은 성전 수축과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내놓겠다고 그들이 다짐을 하고 인장을 쳤습니다. 행복한 삶과 새로운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과 각 지역 성읍의 주민을 조정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 제사장들 중에 일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 그리고 문지기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전부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주변 인근 성읍들에 살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차지한 땅, 회복한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 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해 북쪽, 제일 북쪽, 서쪽 끄트머리고 일부 땅. 그게 이 사람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큰 땅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도 아닙니다. 성은 몇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들을 재배치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사람들 집이 없고 거주하기가 불편합니다. 농사가 없잖아요. 거기는. 농사 지으려면 다 바깥으로 놔야 되고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내가지고 10분의 1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놓고 나머지 10분의 9 사람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복을 빌어라. 기도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아주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백 봉헌을 했습니다. 칠서정렬하고 성대한 성백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아래 이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율법대로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국관에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책을 읽고 섞인 무리 가운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백 봉헌이라는 축배를 들기 전에 내실을 먼저 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자기 성과를 막 드러내고 그거 그냥 중심으로 막 그냥 띄우고 그래서 사람들 막 인기를 모으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그걸 맨 뒤로 미루고 그 전에 충실하게 내실을 먼저 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야야 왔다 갈 수가 없겠냐. 그리고 또 뭐가 큰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또 뭐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때문에 불렀는지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왕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에 보면 요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룻날 도착을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왔습니까? 넉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며칠 머물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는데 적어도 얼마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 8개월, 9개월, 뭐 길게 잡으면 1년 이후에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근간이 옛적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3장에 첫 번째 제사장 엘리아십이 영적 지도자죠. 이 사람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그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원래 그 방은 제물과 제기를 보관하는 방인데 도비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앞장서서 방해했던 그 사람한테 큰 방을 하나 내줬어요. 저기 저 북쪽에 어느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스캔들, 그 다음에 그 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크게 교회 권위를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의 비밀 집무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교회 건축을 짓는데 아마 절반 이상은 이분이 다 감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비밀 창고 하나를 내줬다니까요. 거기에 자기 비밀 문서가 다 들어앉았어요. 거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그런 일이 요 엘리야십 때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돌아보니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함으로 각기 자기 밭으로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습니까? 도망했더라. 도망. 선교사 본부에서 저 필리핀 민다나오 가서 너는 민다나오 섬을 전도하고 그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해라 그랬는데 싸워가지고 자기 마닐라로 올라와 버렸어요. 마닐라에 가야 고급 영어를 쓰고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섬에 있어가지고는 자식들 교육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닐라에 선교사들이 한 3,000명 모였다 그래요. 3,000명.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새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과실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들에게 팔았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장사꾼이 성 밖에서 잡니다. 성 밖에서. 여기 우리 마포가 여기 출입국 사무실이 있는데 아침에 관리들이 나와서 문을 열면 이제 싹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밤새도록 배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 저 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요 당산동에 정박하고 있다가 좀 문 열면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 당제 나무가 많고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굿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당산동이 원래 이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음날 성문 열면 들어가려고 안식일 날 그 주변에 뺑 둘러 장사들이 거기서 묵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사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방언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으로 말합니다. 마치 미국 이민 갔다가 몇 년 만에 친정집 방문하면 아이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 우리말 못하고 영어만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십의 손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도 도비아가 함께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위가 돼 있어요. 사위가.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느헤미야가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성전 방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그릇과 제물을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유다 모든 귀족들을 불러서 안식일을 범한 죄를 묻고 안식일에 성문을 걸어 잠그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장사꾼을 내쫓고 다시 여기 와서 자면 그냥 가둬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을 불러 저주를 하고 어떻게 저주를 하는지 재밌습니다. 너희 솔로몬 봤지 솔로몬. 그렇게 여인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던 솔로몬 꼴 날려냐. 그것도 분이 들 풀려가지고 머리털을 뽑았더라. 머리를 깔지 뜯었더라 이런 표현이죠. 이게 무슨 아픔이죠. 아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였던 이 산발랏의 사이가 됐던 친구를 내쫓았습니다. 내쫓아서. 그냥 신앙이 그냥 이어져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게 실시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했겠죠. 머리를 잡아 뜯었더라는 거 보면. 솔로몬 이야기를 그냥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너희 조상 솔로몬 볼래?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여기까지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여기까지 힘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뽑고 뜯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맺은 언약조차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죄인임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13장 40. 저희 또 둘의 모임 가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둘의 모임 보면 31절 우리가 보는데 이분이 NIV 영어 성경을 보고 이게 remember me 하는 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여러분 저 NIV는 재미있게 이걸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이거든요. 요즘 이보다 더
더 정확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이 NIV라는 영어 성경인데 그게 보니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절, 22절도 떨어져 있는지 바로 찾아봤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현실 앞에 머리를 뽑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를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 싫어할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권력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쁜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쁜 아내 얻고 돈 많은 남편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억을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 하나님이여 우리 주부에다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죠.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인격과 신앙으로 봐서 하나님 세상은 다 무너져도 나만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일까요?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처럼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획을 진행하게 하십시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처럼 우리 후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세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뼈를 견고케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율법대로 못 산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인간은 근본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뭘 약속합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모세 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노아 때 약속을 하셨고 그 위에 노아 자신도 안 됐거든요. 홍수로 진멸을 하고 다시 살려놓아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영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무슨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던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이 형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어져 가도록 해달라. 그 믿음을 갖고서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세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중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허락하신 당신이 약속하신 복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쫓는 인간이 아니고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쫓는 그것도 자기 혼자 희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고 팔렸던 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게 희락이죠. 그런 희락이 넘치는 그게 정의고 평화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옹졸한 기도가 아닙니다.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꿈꾸며 기도했던 일이 이미 우리에게는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랬던 것을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명예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희락을 쫓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회복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치가 허물어져 있는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보면은 막 가정 예배가 큐티가 다 허물어지고,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큐티 책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허물어진 성백 큐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싹 다 사가지고 다 팔렸어요. 이야, 정말로 참 목사가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순종을 하시는구나. 그게 다 믿음이죠. 믿음에 저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살 건데 그냥 어차 싶어서 그냥 빨리 사신 것 같은데요.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한 바에 의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지금 발바닥에도 못 미쳤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서 마음이 아픕니까? 어쩌다 보니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마시고 정말로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나한테 적용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롭게 하신다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너무너무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 있죠?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건 사탄 산발락하고 도배하고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바에 의하면 내 남편이 지금은 저래도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내 남편이 형님이 되잖아요. 형님 동생이 닮아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징표는 뭡니까?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남편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0